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행위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오직 100%라는 것입니다.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을 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구원의 확신이죠.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걸 또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 갑니다. 이 답이 나오면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죠. 그래 저도 새신자 젊었을 때 은혜 받아서 이제 새신자 교사 할 때 교회 처음 온 사람들, 그때는 학생 때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오죠. 그날 처음 왔어요. 자기가 오고 싶어 왔던지 친구 따라왔던지 놀러 가는 줄 알고 따라왔던지 그 1시간 가르친 다음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오게 합니다. 또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4주쯤 나오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줘야 되죠. 처음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 근데 인간이 죄인이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지는 않지만 생각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묻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면 죄에 대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가, 분쟁이 끊이지 않는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 죄 때문에 그렇죠. 가족들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노사 갈등,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의 갈등, 남녀 갈등, 모든 갈등과 다툼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어디예요? 죄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가?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란한가? 그 근원이 죄.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몇 가지 얘기해도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여당이고 야당이고 죄 때문에 그렇다. 남이고 북이고 죄 때문에 그렇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죄의 근원은 마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다 죄가 있지 않느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요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내 안에서 죄가 계속 샘솟듯이 나온다는 것을 잘 설명해줘서 인정하게 해야 되죠.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영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면 보이지 않는 영혼적인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는 의인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아니면 처음에 거듭나서 회개를 하고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죠. 하나님이 나를 궁일이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지금 죄 짓고 있지만 엉망진창으로 살다 왔지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압니다. 그것을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냥 기뻐가지고 가서 예수를 전하죠.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뭘 체험해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과,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서양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분명히 깨달으니까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함 받아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그게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감동과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이 살을 찢어 피 흘리시고 그 피가 나를 살렸다는 것, 나를 깨끗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걸 성령으로 깨달으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은 영으로야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만이 알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접근하면 알 수가 없어요. 감정으로 접근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성경 다 갈기갈기 분해시키고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성경 좀 안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불신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영으로 접근할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안에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강의라든지 설교라든지 공부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깊이 쑥쑥 들어오고 한 번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요? 성령으로 전한 말씀, 성령으로 받아들인 말씀은 깊이 들어옵니다. 근데 막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막 가르치고 전하는 경우 있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더라도 그때뿐이에요. 왜? 머릿속만 만족합니다. 자기 이성만 만족합니다. 생각만 만족하는 거예요. 지적인 욕구는 채워져서 배부를지 모르지만 가슴은 허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뭔가 눈물이 흘리고 찬양하고 막 음악을 깔고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감동이 돼서 눈물은 나오죠. 근데 그 다음 끝나고 가면 또 공허하고 허전해요. 그래, 그 찬양 집회 약점이 그래 있어요. 음악을 통해 가지고 찬양하고 눈물 나고 막 감동되고 기도 나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맨날 울고 감정만 쫓다가 끝납니다. 또 너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접근하면 메말릅니다. 은혜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건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성령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처음에 내가 죄인인 것과 영혼이 있다는 것과 예수가 누구신지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게 알고,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우면서도 성령으로 읽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전해서 어떻게 은혜를 체험하는가, 말씀을 체험하는가,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변화되는가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만이 계속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듣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처음부터 거듭나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계속 지속된 사람은 복 중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십 년 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체험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고 특별히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똑똑 부러지게 체계적으로 잘 하지만 은혜가 안 돼요. 생명이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 같단 말이에요. 진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좀 논리적이지도 않고 뭔가 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기도 소리만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도 그냥 단순한 몇 마디 단어 몇 개 쓰는데도 그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마음이 결단이 되고 돌이키게 되죠. 자꾸 생각나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살고 죽는 거, 내가 해결받고 못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어떤 강의를 듣던지 간에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내 영혼은 메말릅니다. 메말라요. 그러면 종교인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여기 저는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뭐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를 만나 주셨는데 뭘 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떨 때 나를 만나 주셨는가? 의로운 행위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의로운 행위를 내가 요구하게 됩니다. 당장 부부간에도 의로운 행위를 요구해요. 당신이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고. 그 다음 자식을 낳아서 큽니다. 자식한테 이제 의로운 행위를 요구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가야지. 맞는 거지만 어쩌다 예배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왜? 불의한 거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해보세요. 성경 보다가 성경 안 보세요. 안 봐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용납이 안 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건 불의한 거야. 아니, 언제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죄 안 짓고 살 때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밑바닥을 박박 끼고 집에서도 내놓고 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더러운 자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깨끗하니까 거룩한 영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고 체험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콧물이 쏟아지고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 100%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추구합니다. 누구나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은혜의 삶, 성령이 역사하시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누군가한테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가? 의로운 행위의 잣대로, 의의 잣대로 내가 누군가를 보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행위가 엉망진창이야.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게을르고 막 지멋대로 하고 그런 사람 봤을 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불의한 거야. 뭔가 안 좋은 감정이 나오고 안 좋은 말이 나오면 나는 의로운 행위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가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긍휼이 없어요. 주님은 내가 의로운 행위가 없을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대신 피 흘려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 영혼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군가에게 자꾸 내가 하는 것 정도의 행위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거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 볼 때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가족 간에도 뭔가 조그만 연약함이 드러나면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은혜 받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갑자기 옛성품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꼴을 못 봐. 지금까지 잘한 거는 전혀 기억 안 하고 한마디 잘못한 거, 지금 잘못한 거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단칩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나는 누가 뭐 좀 잘못하면 그 꼴을 못 보고 그냥 뭐라 그래. 아니면 속으로 무시해. 심하면 막 뭐라고 야단치든지 뭐라고 하죠? 은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구약시대로 막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은혜의 강가로 깊이 계속 중심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강가에서 나와가지고 메마른 사막으로 막 가는 겁니다. 긍휼이 없으면 화가 나고 무시가 나오고 왜 저러지?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아니 예수 오래 믿었는데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벌써 그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막 확확 나오죠. 뜨겁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미지근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미지근하게 겉으로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헤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목사마다 교인마다 다 그냥 관심 없는 것 같으면서도 속에서는 다 현미경 망원경 갖다 대가면서 다 아주 헤아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는지는 자기는 몰라. 자기는 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남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은혜 받아야 평안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생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생들이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얌전하고 순전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다 타의 모범이 되고 품행이 방정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지독하게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시가 되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심하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나오죠. 그래서 가족 간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그걸 긍휼히 여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되는가?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내 남편과 똑같이 내 아내와 똑같이 속썩이는 내 자식과 똑같이 저 엉망진창으로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 교인과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줄 알았는데, 나는 남편보다 좀 나은 줄 알았는데, 나는 저 교인보다는 좀 나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차이만 있지 나도 똑같이 성품이 안 좋고 내 멋대로 살고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님이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도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가정이요 가족이요 또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내 눈으로만 보는 거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내 마음으로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지금 사람들을 보고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그 주님의 시각으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근데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좀 낫다고 하는 사람은 다 남의 약점만 살펴요. 또 장점도 보이면 괜찮은데 그건 또 안 보여요. 단점과 약점만 부지런히 살핍니다. 부지런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을 행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그게 아니라 판단하고 계속 살피고 정죄하고 이걸 전문으로 합니다.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나를 살펴야 돼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거죠. 은혜도 내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피는 곳에는, 판단하는 곳에는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다 빠져나갑니다. 정죄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남편을 어떻게 보시는가, 내 자녀를 어떻게 보시는가, 저 교인을 어떻게 보시는가, 저 목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 용서해 주시고, 나만 용납해 주시고, 나만 품어 주시고, 나만 사랑해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 썩이는 남편도, 속 썩이는 자식도, 저 자기 멋대로 사는 교인도 하나님이 똑같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갈수록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잘하나 못하나 이게 기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죄인이야,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해, 다 똑같아, 이 생각을 가질 때 은혜의 강물이 철철철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너도 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깨가 쏟아지더라도 금방 또 갈등이 생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우리와 갈등이 없어요. 왜? 주님은 나를 항상 내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열심히 할 때나 게을를 때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할 때는 받아주시고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하거나 처박히거나 방황할 때는 내 팽개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다가 안 하면 그 꼴을 못 봐.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불안하고 근심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똑바로 잡으려고 그러고. 아니, 우리가 빗나갔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막 잡아서 제자리에 앉힙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 당장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그냥 바른 성도가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족들이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야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갈등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도 평안하고 갈등이 없어지고 변화되는 역사,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는가? 그건 언제냐? 주님이 나한테 하신 그대로 내가 내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면 응답도 빠르고 내 마음도 계속 평안하고 그 사람도 기도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팍팍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의로운 행위를 구하고 있는가, 요구하고 있는가, 의로운 행위를 하나 안 하나 그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바라보고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너나 나나 똑같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이지, 그래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구별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자식들 생각하면서 가족들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고민도 안 하고 답이 딱 나와요. 자랑할 거 없다는 겁니다.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딱 두 가지예요. 잘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야. 못할 때는 기도해야 돼. 이게 뭐예요?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행위가 기준이 안 되는 거죠. 행위가 기준이 되면 잘하면 기분 좋고 좋아해, 못하면 낙심이 되고 괴로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 기준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뭐 좀 잘해, 공부도 잘해, 신앙생활도 잘해, 뭐 이것도 잘해, 그러면 얼마나 기쁨의 대상입니까? 내 가족이 그런다면? 그럼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어요. 그렇게 못하면 무시해. 속으로 무시하잖아요.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입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게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게 안 나와요.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안 나와. 왜?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졌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자식들 잘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잘할 수 없는 죄인들이거든. 약한 자들이거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뭘 하나 잘하는 것이지, 그거 잘한다고 또 다음에 잘합니까?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못해도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아요. 못해?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한다고 우쭐하지도 않고, 못한다고 너무 괴로워하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예수를 깊이 깨달은 거죠. 복음의 진수를 깊이 깨달은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답, 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못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그 답이 나오는데요, 저는 어떤 설교 들은 것보다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그냥 그 한마디에 탁 아주 뚫어지더라고요. 많은 가르침과 설교가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이 전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듣고 기도해더라도 잘하면은 기뻐하고 못하면은 슬퍼하잖아요. 나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는데, 잘할 때는 기뻐하고 품어주고, 못할 때는 채찍이 나가, 비난이 나가, 화가 나와. 복음을 몰라요.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로 뭔가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궁혈의 여기 주셔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날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계속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나를 살게 인도하신다는 걸 잘 아셔서 일평생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누가 속을 새길 때나 기뻐할 때나, 은혜 가운데 살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원망도 필요 없고 정죄도 필요 없고, 누군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빨리 다 내 안에 기준이 됐고 잣대가 됐던 거 빨리 벗어 던지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대로 나도 사람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평안하고 내 가족들, 이웃들 만날 때마다 평안이 넘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계속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를 만나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